아시죠?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제목이 상당히 도발적이죠.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라는 말은 망하자는 뜻이 아니라 주자는 것에 방점을 둔 말이지요. 세상의 가치관은 성공은 많이 갖고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갖고 많이 배우고 높은 곳에 오른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만인이 부러워할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은 역설적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시작. 이것이 가장 귀한 말씀이라고 해서 별명이 황금률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6절 시작. 심지어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 이렇게 영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고 해도 물질적으로까지 그럴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재물관에 대해서도 매우 역설적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시작. 오늘 본문에 아주 역설적 재물관의 대표적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잠잘 때 베고 자는 베개 옆에 복자를 써놓고 이불에다도 복자를 써놓습니다. 밥을 먹는 수저에도 밥그릇에도 우리가 복자를 써놓고 집에 기와의 막새, 막는 막새에도 복자를 새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옛날엔 뭐라고 그랬죠? 복덕방. 예. 그 다음에 떡도 복덕 뭐 이런 게 해서 복자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한 수 더 뜹니다.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습니다. 왜 거꾸로 붙여놓죠? 하늘에서 복이 쏟아지라고. 그래서 복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그런데 복 받는 비결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지요. 예수님은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8복에 이어서 이것이 9번째 복이라 해서 제9복이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장로교의 창시자 깔뱅의 재정관이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놓고 바깥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회 안으로 교회 운영하고 직원 살해하는데 재정을 나누는 것을 재정관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보면 절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주식을 51% 가지고 있으면 회사의 오너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밖으로 50% 이상을 흘려보내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역을 쉬지 않고 펼쳐왔기 때문에 부채는 계속 있습니다. 시작할 때 7억 빚으로 시작해서 가장 많을 땐 325억의 빚을 졌고 그때 이자가 6%였기 때문에 1년에 이자만 20억 이상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은행에 아주 신용 1위의 고객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도 200억 가까이 부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정교회를 짓는데 110억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금한 것은 10억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은행 돈을 끌어다가 짓는데 우리 교회는 은행에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은행에서 잘 빌려주지요. 그래서 은행에 가는 금융비용 빼놓고는 언제나 사용하는 돈의 절반 이상을 지금 바깥에 쓰고 있는데
그것이 올해 한 40억 정도를 바깥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말씀의 힘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의 힘을 믿습니다. 그 결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명문이 되었고 해피월드 복지재단의 큰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회 중에는 큰 복지재단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30가정 이상을 파송했고 교회 분립개척을 20곳 했습니다. 이번에 21번째 하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3,724명이 현재 11교구, 12교구, 13교구에 있는데 이제 올해 분립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성공 같은 실패가 있고 실패 같은 성공이 있습니다. 민들레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번식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민들레는 한 번도 씨를 모으는 적이 없습니다. 민들레는 언제나 씨를 날려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으기만 하고 쌓기만 하면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자취가 사라져버리고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공은 버는 것, 쌓는 것이 아니라 주고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는 교회, 베푸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사명에 살다 사명에 죽은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회심했습니다. 이후에 주 예수께 받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생명 바쳐 일했습니다. 인간의 한 생애를 생각해 볼 때 부모님의 헌신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목숨 걸고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기르신 어머님의 은혜를 잊으면 인간이 아니지요. 여인이 아이를 10달 동안 배에 품고 사는 것,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남자가 어찌 그 수고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출산할 때의 고통은 인간의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걸고 출산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옛말의 몸은 부모가 주신 것이기에 훼손되면 안 된다고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신체에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회상 효지 시하라. 신체와 머리카락 피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니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몸을 바쳐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인류의 제단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시며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24절로 27절 말씀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돈 주는 일, 밥 주는 일, 공부시켜주는 일, 일자리 주는 일, 좋은 책을 사주는 일, 말벗이 되어주는 일, 사랑을 주는 일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일은 생명을 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고 자신이 죽는 사람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철길에서 다른 사람을 건지고 자신이 죽은 사람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불길 속에서 사람을 구하고 자신이 죽는 소방대원들 의인이라고 칭하지요. 올해 초에 프랑스의 그 테러범이 인질을 붙잡고 그제 대치하고 있을 때 경찰 간부 한 분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대신 붙잡힐 테니까 인질을 풀어달라. 그리고 대신 잡혔다가 그가 총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말하지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칭송하고 덕을 기립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귀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만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은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미친 사람 1호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죽으러 간다,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알아가 그가 통보했을 때 에베소 장로들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미친 사람, 다시 말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다를 건넜고 산을 건넜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배가 파손해서 흑암 중에 일주야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목마르고 밥 굶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뜻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간을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은 전해야 됩니다. 좋은 음식점, 맛있는 음식점 가서 먹은 후에는 한 명이 5명을 데려오면 그 집은 맛집이 되고 대박이 나는 것이지요. 복음 전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요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장 16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서운 말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형제 중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돈 주고 빵 주고 밥 주는 일보다 1000배 만배 귀한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복음 전하는 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선생은 많으나 스승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과 스승이 같은 뜻이면서도 다른 뜻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학예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사전에 되어 있지요. 스승은 자신을 가르쳐 바르게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바르게 행동하도록 모범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났다고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범사의 모범을 보인 스승입니다. 28절로 35절 상반절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아멘. 범사에 모본을 보였다는 말은 모범을 보여 본이 되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저는 두 딸을 키웠지만 두 딸에게 나를 본받아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송 집사님에게 그랬다가 귀샤되게 맞을까 봐 못했습니다. 전도사님들에게도 부목사님들에게도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을 한 번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내가 본을 보였다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모범을 찾아보았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는 사명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26절에 보니까 헌신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경건절제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눈물로 훈계하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33절에 보니 재물의 모범이 되었고, 34절에 보니까 사역의 모범이 되었고, 35절에 보니까 구제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촌음을 아껴가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위해 늘 삼가며 경건 유지를 위해 힘썼습니다. 눈물을 흘려가며 진심으로 제자를 양육했고 재물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전도하기도 바쁜데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자기가 전도할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을 자비량 전도라고 말하는데, 자비량 선교의 영어 말이 텐트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텐트 메이킹, 그러면 이것을 자비량 선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약한 사람들을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바울은 목회자들의 영원한 스승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된 사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시작. 고린도전서 11장 1절. 빌립보서 3장 17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범적인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서산대사가 남긴 시 중에 답설야중거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눈 내린 벌판을 걸어갈 때는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김구 선생님이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으셨습니다.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알죠? 그가 사형 판결을 받았을 때 많은 친구들, 부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땐 감옥이 허술했기 때문에 그저 감옥 간수에게 돈 주고 얼마든지 사람을 도망칠 수 있게 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권했지만 악법도 법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독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인류의 등불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시작. 여러분,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예수님 닮아가는 일임을 알고 열심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접을 받는 것, 그것은 하늘에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섬기고 우리가 삶을 통해 모범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본, 희생의 본,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 나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님을 따라 본을 남기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사도 바울의 모범을 본받아 나도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약자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악인도 많이 있지만 선한 사람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가수 션 알지요? 16살 때 가출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대중음악인으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행복을 기부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해서 나누기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여인 탤런트 정혜영 씨와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결혼하면서 매월 10,000원씩 모아 이웃과, 매일 하루에 10,000원씩 모아 이웃과 나누자고 그들이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지구촌에서 900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 기부천사라고 그렇게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모셨었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지요. 35절 하반절 시작. 약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보이십니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 있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다, 직접 하신 말씀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바탕에 있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주는 것은 내 주머니에서 사라지는 것인데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 시작. 그런데 구약에는 약자의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약자의 세 부류인데 신명기 10장 18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각별히 신경 쓰시며 챙기라고 부탁하셨는가? 신명기 24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곡식을 벨 때 귀퉁이에 것 베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왜?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남겨두라는 거예요. 과일을 딸 때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남겨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빚을 내면서까지 약한 자를 돕기 위해 일해왔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다 같이 시작. 교회 봉사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따르고 약한 자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한 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면 마이너스가 되고 계속 주면 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적인 부의 법칙은 주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결론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약자를 돕고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